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제 사울의 그 압박으로부터 도망가는 다윗의 여정 속에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들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여러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갑니다. 여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울이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당시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히멜렉은 다윗이 이제 좀 두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이제 수호하는 부관들이 함께 오지 않고 다윗 혼자 왔으니까요. 그래서 "왜 혼자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 부관들을 이곳으로 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배가 고팠나 봐요. 아무래도 도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떡 5 개나 무엇이나 좀 있는 대로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아히멜렉은 "떡은 내 수중엔 없지만 거룩한 떡이 있습니다. 그 부관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면 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이 거룩한 떡은 이제 진설병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이제 드리기 위한 그 기물들 중 하나가 바로 진설병이죠.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매 시기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떡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아히멜렉에게 "우리는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깨끗합니다." 자 그래서 그 거룩한 떡 진설병을 줍니다. 자 이 진설병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을 이제 새로운 진설병으로 교체하면서 그 교체된 진설병을 이제 다윗에게 주는 것이죠. 근데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자 이 도액이 나중에 또 다윗을 굉장히 괴롭히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왜 무기가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히멜렉은 여기에 "다윗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였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사울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갔었다는 그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아마도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에 이제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왜 하필 여기서 골리앗의 칼이 등장하는 걸까요? 이것도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10 절이 지금 다윗의 상태를 확실하게 얘기해요.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두려워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계속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드가 어디냐? 블레셋의 5대 성읍 중 하나고 바로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이성적인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블레셋으로밖에 도망할 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자의 그 입으로 자기 머리를 들이미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기스에게 도망갔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 눈치를 채요. "이거 다윗 아니냐. 사울은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노래를 우리가 들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또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죠?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해요. 대문짝에 끄적거리면서 침을 막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가 얘기해요. "얘들아 얘 미치광이다. 왜 내게로 데려왔냐. 난 미치광이가 부족하지 않다. 얼른 내보내라. 왜 왕궁에 저런 자까지 있어야 되냐?" 라는 말을 토대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자, 두려움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사울을 두려워했던 다윗은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사울의 명령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고,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했던 다윗은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도 거짓말을 하고 행동으로도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사람은 정상적이며 정직한 행태를 보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이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진짜로 두려워하셨던 건 단순히 육신의 고통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셨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안 생기길 바라지만 안 생길 수 없는 것이고요. 두려움이 생겼을 때 중요한 건 내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시험에 든 다윗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전달한 빵은 진설병이었어요.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기 위해 내리셨던 만나를 상징하죠. 여러분, 이 만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순종했을 때, 그래, 잘 순종했으니까 내가 복을 주마 라고 주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셨던 것일까요? 심지어 다윗이 이 진설병을 얻게 되는 장면은 그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였던 때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챙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잘하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얻게 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되었던 일이 무엇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을 때였죠. 여러분, 사실 그때도 되게 두려운 상황이에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은 용감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하게,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계획으로 다윗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수단들도 계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두려움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의 영향력을 직시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게 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